군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군대에서 아침에 점호를 하거나 저녁 점호를 하거나 집합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하는 모든 시간에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지겹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원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침 점호 때도 인원 보고를 해야 되고 저녁 때도 인원 보고를 해야 되고 특히 외부로 훈련을 나가는 시간에는 수시로 인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사고가 있거나 누락이 됐는데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갈 때에 무려 40여 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였을 때 청년이 되는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인구가 단체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00명 중에 100만 명 인원이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99만 9,990명이 도착, 10명이 떨어졌어. 그러면 10명밖에 안 떨어졌네, 다행이다 하면서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 10명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수시로 인원을 체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과정, 이동하던 시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구약의 성경을 Book of Numbers라고 합니다. 숫자의 책이라고 성경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학자들이. 왜 그랬느냐, 하도 인원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광야에 있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는 민수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 민자의 셀 숫자,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민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18장은 민수기의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계명을 받고 그 계명대로 자 출발해서 출발은 했는데 아직 도착하기 전에 거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한참 인원 체크하고 보고하고 누가 태어났고 누가 아프고 모든 지파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런 아주 어수선한 상황의 그 광야의 한복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바쁜 시기, 할 일도 많은데 해결할 일들은 산더미 같은 그런 인생의 시기. 10대면은 10대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20대 되면 20대가 제일 힘든 줄 알고 30대, 40대가 될수록 와, 인생이 이렇게 바쁜 거구나,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30대가 제일 인생이 바쁜 시기인 줄 알았는데 40대는 더 장난이 아니구나. 40대가 지나면 좀 낫나? 50대가 되니까 이게 더 무겁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예요. 이 민수기 18장의 그 전후, 오늘 이 말씀 읽었던 이 시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잠자리도 매일 바뀌어야 되고 당연히 마실 물도 귀하고 씻기는 뭐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40년의 그 중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설국열차 찍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 계시죠? 설국열차, 기차 타고 수십 년 동안 그 지구를 돌면서 멈추지 않는 그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가나안의 그 광야가 이 설국열차구나.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매일매일 이동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은 사람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군대에서 아침 점호할 때 뭐 아침 점심 아침 저녁의 점호는 이제 그 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훈련을 가거나 3박 4일 뭐 2박 3일 뭐 혹한기나 어떻게 훈련을 가면 거기서 이제 인원 체크를 할 때 한 명이라도 보이지 않는다. 잠깐 화장실 갔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보고 체계가 다 긴장을 합니다. 그 부대가 다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인원을 체크하면서 이동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삶이 사람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긴장하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사람은 환경이 규칙적이어야 안정감을 얻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사람이 마음이 좀 평온합니다. 내일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한 그 예상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그런 식으로 만드셨어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가장 안정감을 얻도록 그렇게 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일상, 그 우리 오늘 주일이 끝나면 내일 이제 월요일이 되고 그 월요일 날 우리 뭐 할지가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출근하실 분 출근하고 학교 가는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일정한 형식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는 일상이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열정이 사라져요. 왜냐면 오늘 뭘 준비해도 내일 똑같으니까, 모레 똑같으니까. 이번 주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냥 그 긴장도 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신앙에 대한 열정도 사라집니다. 물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남편,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계속 내 옆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아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처음에 신혼 때는 감사하고 반갑고 기대가 되지만, 이게 10년, 20년 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입냄새 나고 코 고는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런 이야기 생각을 이제 많이 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이든 인간관계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열정이 사라진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이 똑같은 패턴을 깨트려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갑니다. 편안한 집 두고 2박 3일, 한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씩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요. 내 집도 아니고 가면은 이제 짐 챙기느라, 음식 챙기느라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옷 싸들고 티켓팅하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알면서 이제 그렇게 여행을 가요. 여름에 그 더운데도 여행을 가고 그 추운 날도 약속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얻어서 우리의 일상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무료해지지 않도록, 여행을 다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웃긴 건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나면 집밥이 제일 맛있다, 아이고 집이 제일 편하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여행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상을 떠났다가 떠나 보니 집이 편하구나, 나한테 참 좋은 거구나, 이걸 알고 또 돌아와서 또 일상적인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식었던 열정도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우리 일상에 뭔가 열심히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변화는 잠깐 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주는 마음의 안정감,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는데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안정된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뭘 먹어야 될지도 또 걱정이 되고, 오늘 냉장고에 항아리에 먹을 게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미 오늘 다 먹었어. 내일 또 주신다는데 또 그걸 먹어야 되나? 옆집은 고기 좀 많이 얻었다던데 나는 한 마리밖에 못 얻었고, 내일은 좀 많이 얻기 위해 좀 일찍 일어나야 되나? 이런 긴장되고 스트레스 주는 이런 광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원래 살던 집이 차라리 좋았구나. 거기 있을 때는 고기도 주고 밥도 그냥 매일매일 먹고 똑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일상이 반복이 되니까 차라리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차라리 먹을 건 있었다 그거예요.
아침이 되면은 일은 고됐지만 최소한 일상이 예측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때 되면 밥 먹고 저녁 되면 잠 자고. 근데 광야로 와서 보니까 잠을 자는 것도 불규칙하고 광야 텐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는 것도 당연히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 이동하고 있는데 나 쉬고 싶은데 나는 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차라리 난 애굽이 난 적성에 맞아. 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어. 누가 여기로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가?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시대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토지였습니다. 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땅을 빼앗겼을 때 그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것도 약속된 땅이 주어졌는데 그게 최초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처음 약속, 야 내가 너에게 너의 땅을 주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땅이 있고 너의 민족을 더 주겠고 그 민족을 복 주겠다.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너에게 맞는 허락된 약속된 너가 주인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뭐 부동산을 주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고대 사회에서의 땅은 이 땅이 딱 나에게 주어지면 이 땅이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 그 영역이 내 영역,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내 영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에게 주겠다. 그럼 거기에 너는 안전할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단순히 땅이 생긴다라는 차원에서 너가 보호받을 그 공간과 영역이 생긴다. 그 땅이 없고 영역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목축하면서 이동만 해야 됐던 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민족도 주고 그 민족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신이 여호와가 우리 인간과 했던 첫 번째의 약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 그런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흘러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애굽까지. 그리고 애굽에서 무려 300년을 지내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너희 여기서 살아라고 허락해줬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그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긴 시간 동안 꽤 안정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땅이 있으니까 정착지니까 좀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그거 아니다. 그 땅은 사실은 약속의 땅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짜 허락된 약속의 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의 결심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8장의 이 내용이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중에 거의 가장 중심부의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에 가면 너희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땅이 있는데 그 중에 11지파에게는 모든 토지를 분배되도록 하겠지만 그런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독 야 너희들은 땅이 없다. 너희들은 유산으로 땅이 분배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읽은 18장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들의 마음의 꿈은 평생
오늘날 이런 적용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 입으로 된 집 한 채 갖는 거였을 거라고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갖고 싶다. 집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집이 없이 계속 새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집을 사고 또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 너희들은 땅이 없어라고 말하니까, 아무리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해도 땅이 없다라는 그 말에 거기서 오는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냥 너희 레위인은 너희는 대신에 좀 거룩한 지파잖아. 땅이 없어도 돼. 우리는 구약성경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레위인으로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럼 우리는 왜 땅이 없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레위인인데 뭘 모르는 아이들은 우리는 그럼 어디서 살아요? 그 아이들의 아이들은 그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지?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멘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레위 지파 너희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서상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근데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왜 우리는 그 약속이 없지? 그리고 그 땅은 보호의 영역인데 우리는 그 보호의 영역이 없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생존을 의미하는 그 땅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이 레위인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이 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까? 좀 주면은 뭐 어때요? 땅 좀 주고 땅에서 살게 하면 되지. 다른 것 대신 하게 하고, 너희들은 아주 좁지만 그러나 좁은 땅이지만 이 정도의 땅으로 해라. 왜냐하면 다른 걸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예 땅이 없다. 레위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또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모든 제물의 10분의 1은 구별해서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11조를 내면 그 11조의 10분의 1은 또 구별해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음식 가지고 오면 그 음식 중에 일부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태워지지 않은 음식 가운데 좋은 것들은 구별해서 레위 사람들이 먹었어요. 좋은 고기를 먹고 첫 해 수확한 그 곡식도 얻고, 뭐 포도주, 과일, 열매 이런 걸 이제 레위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긴 하죠. 그럼 우리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땅은 없지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의 제물에 좋은 그 제물에 10분의 1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게 더 좋을까? 막 레위 사람들이 비교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임종훈 집사님 10억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월 100만 원씩 100년 동안 받겠습니까? 10억 한꺼번에 일시불로 매월 100만 원씩 통장에 꽂혀요. 그럼 안 받고 100년을 어떻게 해보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빨리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매월 너희들에게 이거 보장해 줄게 이것보다 한꺼번에 딱 보장해 주는 거 사람들은 더 선호한다는 말이죠. 저 같아도 당연히 일시불로 받지.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내 땅이 있으면 이 땅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파는 다 1인당 10억씩 12억씩 일시불로 다 준다고 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너희들은 통장에 매월 100만 원씩 일평생 보장해 줄게. 연금으로 싹싹 채워 줄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당연히 바쳐야 할 11조의 그 분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게 줄어들어요. 당연히 10분의 1도 줄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100만 원씩 보장해 줄게.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보장해 줄게라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점점 이렇게 줄더니 80만 원, 50만 원씩밖에 안 들어와요. 지금 재물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우상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바치다 보니 이 11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생겨요. 레위인들이 제사 드릴 곳이 없어지고 그래서 한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목회자, 개인 제사장, 사설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레위인들이 점점 일탈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매일매일 일상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먹을 것과 생존을 그렇게 보장해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레위인들 이야기가 나오면 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집례를 하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직책은 오늘날 목회자 가정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경우 있지만 목회자 가정은 집도 사면 안 되고 재산도 그렇게 많이 가지면 덕스럽지 못해요. 교회가 주는 거, 교회가 집 줄 수 있으면 집 주고 차 주고 그리고 생활비 다 대주고 심지어 노후도 챙기면 안 돼요. 노후도 우리 교회가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목사님은 목회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집례를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다는 게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먹었던 밥은 100% 다 성미였습니다. 각 집에서 이렇게 성미 성미 봉투에다가 한 봉투씩 가지고 와서 교회에 있는 성미함에 딱 집어넣어요. 온갖 잡곡들이 다 돌 있는 쌀까지 싹 섞여가지고 수시로 돌을 씹어 먹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김장김치도 항상 교회에서 하는 김치 받아서 먹었고 사택도 항상 교회 옆에 붙어있는 곳에서 살았고 당시에 목회자가 산다는 건 레위인이 사는 것과 유사하다고 사람들이 보통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해 보려면 오늘날 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매 순간순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형태로 해보려면 이 레위인들은 곧 목회자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이런 적용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리고 집례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혹은 성직자가 기능적으로는 일의 성향상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주로 했던 이야기가 야 너희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근데 이게 예수님 신약 시대 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약이 나타난 전반적인 사상이 구별된 레위인들은 구별된 기능적인 성직자의 역할을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과 같아지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희 나라가 다 제사장의 나라다.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 민족 자체가 제사장이다. 내가 이걸 너에게 말하니 가서 전해라. 이사야 61장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레위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신약성경이 아주 유명한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회자만 레위인이다라고, 성직자만 이 레위인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 출애굽 민수기에 나오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레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일상이 비록 안정감 있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아, 제사를 드리지 않아,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례를 하는, 제사를 드리고 집례를 준비하는 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한쪽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구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모두가 연대하도록, 모두가 함께 예배를 책임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1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는 구별돼서 특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성,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리고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돈을 좀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는 것, 성공하는 것, 안전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존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구별되게 땅을 주지 않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 땅을 받는 그 순간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말고 그 땅을 의지하고 땅을 의존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며 살아가도록 삶의 원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는 땅을 주지 않아, 대신 내가 너희들의 땅이다.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재산으로 남겨주신 것은, 야, 그 땅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마음껏 살라. 그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남들이 모르는 어떤 재능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재능, 남들은 못하는, 나 이거 잘해.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걸 가지고 큰 꿈을 꿉니다. 내가 남들 2시간 공부할 때 나 1시간만 공부해도 나 반에서 1등 하네? 그럼 자기 재능을 알아요. 그래서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그런 좋은 토지를 주었으면, 지식의 토지를 딱 주었으면 그 지식의 토지를 가지고, 지식의 땅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유명해지라고, 능력 있게 살라고 그 땅을, 그 지식의 달란트를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뭐 지식의 은사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겠지만, 외모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좋은 성품,
아니면 따뜻한 마음, 남들에게는 없는 인생을 좀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인생의 태도, 이것도 남들에게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주신, 땅이라고 하는 영역을 주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누리고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11지파에게 그렇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남들에게 갖고 있는 이런 땅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희의 분기시다라고 하는 그 남들에게는 없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 쫓아갈 때 우리는 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진짜 사실이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다 올인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보장하고 있어.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좀 후회할 수 있겠죠. 아, 뭐 죽고 보니까 하나님은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겠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고하는 영혼 자체도 없는 게 당연한 그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영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 살아왔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주는 토지, 땅이라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영역은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분기시다 라고 하는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기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야 그래도 주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종교적 의미의 분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야, 내가 너의 분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관계 없어 라고 하면 그건 관계 없는 건데 하나님이 있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라고 관계를 맺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젊었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젊었을 때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이 시간은 하나님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난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분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11지파에게 준 그 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에게는 이 젊음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이구나, 분깃이구나. 왜냐하면 이 땅이, 이 시간이, 나의 젊음의 시간이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막 쓰면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남편을, 아내를, 이 가족들을 나에게 주셨어. 이게 나의 분깃이 되는 것이죠. 소중한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에게 줬구나. 그러면 그 직장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로 여기고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남들에게 없는 조금 더 유능한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남들이 이거 못하는 거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가지고 내가 평안하고 위로받고 그냥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려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나의 재능, 남들에게 없는 나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쉬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구나. 그래야만이 우리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나 아무것도 나는 못해. 난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별로 재능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과 관계 맺는 그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했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나들목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